예수님께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론에 수선하라고 하는데 이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렇게 평야지대가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평야지대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황무지고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샤론 지방은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그리고 4월 사이에는 우기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한번 내리면 이 샤론 평화에 수선화, 장미라고도 하고요, 수선화라고 하는 그 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참 보기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샤론에 있는 수선화처럼 온 땅 가운데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샤론 땅의 수선화처럼 온 땅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골짜기에 백합화하세요. 골짜기. 거기는 골짜기가 많거든요. 그 깊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같은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자, 한쪽 면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온 땅에 그의 신성과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낮고 천한 것으로 그분이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찾으러 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동 처녀를 보고 반했어요. 그 목동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마치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랑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면으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만 동시에 그분은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한 떨기의 백합화 같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원래 영광스러웠지만 이 땅에 우리 때문에 비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집도 없이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골짜기에는 백합화처럼 그분은 아주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이지만 성도의 또한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비천한 자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전부의 기쁨이다. 내 전부를 들여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낮고 천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골짜기 같은 데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들, 비천한 우리들, 천한 우리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도들은 백합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백합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합화인 것처럼 우리도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럼 백합이라고 하는 꽃은요, 향기가 참 진동을 합니다. 그냥 한 송이만 있더라도요, 아마 이 본당에 가득 채우는
그런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좋은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겠어요? 어떤 단순한 어떤 향수가 아니라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보면요, 샤론의 꽃 찬송가이죠.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예수 믿는 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뭔가 성취하고 만들고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럼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있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래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자, 골짜기에는 백합한데요, 그 골짜기 안에 가시나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흔들리면서 이 가시나무에 찔리고 또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백합꽃 향기를 풍기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또 좋은 환경을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나무가 가득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요,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상처 많아서 다 가시나무가 돼 있어요. 하여간 사람 만나면요, 막 찌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왜냐면 내가 찔림을 받았으니까 나 그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찔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백합화예요. 백합화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에 찔릴지언정 찌르지 못하는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나무 사이에서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면서도 찌를 줄 모르고 향기 풍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골짜기 가운데 오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가시나무가 가득 차서요, 예수님은 참 많이 찔리셨어요. 계속 찔렸어요. 가시나무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찔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찔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찔리고, 하여간 계속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으로 찔리심을 받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찔림받는 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찔림받는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찔리는 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찔려본 사람 알아요. 가시나무에 한번 찔려보면요, 정말 악소리가 날 만큼 정말 괴롭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찔러대요. 사람이.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요, 만남의 축복을 받아도 찔림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찔러대요. 그냥 막 오면 그냥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누구 찔를까 건드리기만 해라,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찔리면서 나중엔 죽으셨어요.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찔림 받으면서 찌르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거짓도 없는데 욕을 많이 당하셨어요. 욕을 당할 때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요, 욕 들어먹으면요 2배로 해야 됩니다. 2배로. 네가 나를 욕해? 알았어. 나도 내 전심을 다해서 너를 욕할 거야. 이 세상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너 어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가시나무의 고백이에요. 가시나무들은 항상 두고 보자가 있어요. 두고 보자. 너를 그냥 두나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무릎 꿇리고 해 말겠다. 이게 가시나무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찔리면서 아무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분은 백합화였기 때문에요. 가시나무에 찔리면서 오히려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걸 찌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합화였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찔림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요.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찔림을 받습니까? 형제들이 옷을 벗기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들이 가시로 찔렀어요. 그는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또 가시로 또 찌릅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감옥으로 보냅니다. 찔림받았어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 직사하게 한다. 저거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찔러댔어요. 요셉이 아마 가장 많이 찔림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그 모세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어요. 계속 찔림을 받았거든요. 다윗은 안 찔림 받았어요. 사울에 의해서 계속 찔림을 받는 거예요. 네가 왕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오해를 받았어요. 13년 동안 찔림을 받고 살아가요. 성경에요. 찔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찔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바알도 많이 찔렸어요. 매를 39대씩 5번 맞은 적이 있고요. 3번 매를 맞고요. 돌로 맞고요. 파선하고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떠돌이 생활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하여간 계속 찔림받은 게 아마 바울의 생이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을 지내면서도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또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로서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찔림받은 것이 예수의 흔적이래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분을 찾으면 돼요. 주님은 영원히 두 손과 두 발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찔림받은 흔적. 찔림받은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야, 너를 위하여 내가 찔림받았어. 너는 나를 위해 찔림받은 흔적이 있냐?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찔림받은 흔적 있으세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죄 때문에 찔린 게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찔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고 그곳에서는 그게 영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면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처럼 좀 고난당한다고. 그거 살살 좀 피해 다니지. 고생 좀 안 하고 좀 살지. 좀 편하게 좀 살지. 뭐 저렇게 고생을 해. 근데 천국 가면 편하게 산 것은요, 아주 부끄러움의 흔적이 될 것이고,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은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아서 그가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찔림을 받은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참 편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난 없어도요, 욕 안 먹고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몸에서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신부의 흔적이 있느냐? 난 너를 위하여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혔고 옆구리 봐, 나 찔렸거든. 내 이마에 봐, 거기에 이 가시 자국이 가득 있어. 너를 위한 사랑의 흔적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흔적 뭐 보여줄래? 뭐 보여줄래? 가시나무에는 백합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시나무에는 백합화를
신부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가운데 백합화다도다. 그래서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어떤 때는요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 향기를 풍기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의 백합화라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은 다 숲풀이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다 숲풀이에요. 나를 힘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만 사과나무래요. 사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첫째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였고, 둘째는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첫 번째는요,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어요. 예수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어요. 이게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쉼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이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아마 많은 분이 막 여행 계획도 세워놨을 거고 여기저기 가족끼리 모임을 또 계획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쉼. 우리 육신도 좀 쉬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진정으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냐면요, 편안함을 어디서 얻냐면요, 사과나무 그늘이에요. 예수의 그늘에서 쉴 수 있어요. 예수의 그늘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찬송가 415장에도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여러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지쳐요. 피곤해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요. 우리가 죄도 짓고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참소를 해요. 너 같은 게 그렇지 뭐. 너 같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늘이에요. 그늘.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뭐가 여러분들 괴롭혀요? 뭐가 그렇게 밤낮 잊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실수들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죄지잖아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너의 잘못을 드러내고 말겠다. 그래서 쉬지를 못하고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한 것 다 덮어주시고 쉬게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더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숲을 속에서 누가 탕자 받아줍니까? 아버지 죽으라고 유산 받아간 그를 챙기는 그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의 얼굴만 보면 다 돌 던지려고 하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냥 멀리서 보다가 그냥 누가 볼까봐 얼른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십자가 그늘로 오세요. 난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 여기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그늘 아래 오면 다 덮어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끌어안아 주세요. 그분은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성막에 보면요, 지성소에 보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뚜껑을 거기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럼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조금 가지고 가지 않아요. 피를 많이 가져갑니다. 어린 양의 피 전부를 가지고 거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법궤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늘이에요. 십자가 그늘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거 이랬어, 저거 이랬어, 이게 틀렸어, 저거 틀렸어,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아주세요. 끌어안아주세요.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가 십자가 그늘이라고요. 내가 덮어줄게. 내가 덮어줄게. 돌은 내가 다 맞아줄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될 때 힘을 얻어서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로서 향기를 풍길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늘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사과 열매를 먹어야 돼요. 열매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냐면요, 먹듯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먹듯이. 이렇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여하고 뭐 졸다가 듣다가 이런 게 아니라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먹잖아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먹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야. 난 떡이야. 떡 와서 먹어 좀. 나를 먹어. 교회 왔으면 나를 좀 먹고 가야지. 예수를 먹고 가야지. 먹고 마시고 가야지. 그리고 일단 나를 먹는 자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야.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주님을 맛보면요, 힘이 솟아나고요.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목마르지 않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 채워라, 배에 넣어라, 창자를 채워라. 그걸 먹었더니 달기가 꿀같이 달아요.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같이 달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맛있는 분인지 먹고 나니까 꿀같이 달아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해는 제가 따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안 드리고 제가 이것만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첫 번째부터 성경 외우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면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5번을 듣는 거예요. 5번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럼 힘이 나요.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에너지원이에요. 말씀만 먹으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로 가득 차면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시나무들의 상처 받으면서 잘 참고 거기서 향기 풍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힘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가 살아계시는 삶이에요. 나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가 나타나요. 가시로 찔림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예수 결핍 증상 같아요. 예수로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으러 돌아다녀요. 어디 뭐 다른 데 좋은 거 없을까? 어디 가면 뭐 나 좀 채워줄 수 있을 거 없을까?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나를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갈급한데 나 이거 좀 뭐를 먹어야 좀 내가 이렇게 좀 채워질 것 같아.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기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저기 교회도 가고 또 어디 좋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뭐 세미나 있다면 따라다니고 근데도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예수 결핍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하는 건 아주 쉬워요.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말씀을 자꾸 생임질하면서 묵상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채워지고 힘으로 부자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가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예수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 와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계속 부족하지. 돈을 벌었는데도 뭔가 계속 부족해. 사람들이 인기를 줘도 인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 결핍해서 그래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배보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물밀듯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고, 답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새 힘을 얻어서 가시나무들 속에 있지만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 가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과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쉬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